이 시간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라고 말씀한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버리지 말라, 거룩함으로 살라 라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다신교가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각가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뿐만 아니라 음란한 그런 의식을,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란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리에 설 것을 가장 먼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써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음란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러한 음란한 삶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땅의 지체를 얘기할 때 음란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또 육체에 속한 자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란임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의 지체를 말할 때 음란부터 시작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역시 육체를 쫓는 삶을 말할 때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악한 생각의 첫 번째가 바로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또 간음, 음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얘기할 때에 가장 먼저 청산해야 될 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이 음란함, 그걸 버리고 영적인 음란함도 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도 정결한 자로 그렇게 살 것을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걸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버리고 이 거룩을 버리고 음란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것은 가장 큰 모순된 자임을 알게 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이 뒤를 이어 따라오게 됨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버리고 똑같이 그러한 만약에 세욕을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만약에 이걸 저버린다 그러면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 그런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교회 공동체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손을 벌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는 것은요. 그러나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소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서 힘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허송세월 하면서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역시 수고하여 자기가 수고하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외인에 대하여,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게을러도 일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했어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머리에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자기 손에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힘써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인에 대하여 이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고 근면하다. 정말로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것을 땅에 파서 묻어두고 다음에 결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자는 자들에 대한 겁니다. 자는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이제 이후로 죽는 자들,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불안해합니다.
걱정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도 역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예수를 버리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4장하고 다음에 나오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5장하고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자는 자들, 주 안에서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는 자들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막 통곡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환송식이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망했다라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형제들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님이 부활함을 믿는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고 데려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한 이들보다도 먼저 죽은 자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죽음, 주님이 부르면 이제 끝났다, 내게로 오라 하면은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지금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가거든요. 이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그리고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를 때에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임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 하나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부지런히 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나가고,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떠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이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있기 전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곳에 강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이들이 끌어올려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바울 사도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속한 자로 구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는데 그 구별된 모습 중에서 하나가 영적으로 다른 우상을 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음란을 행하지 않는 자로 온전히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음란 가운데도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로 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을 슬퍼하지 말고 살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